자, 우리 하나님 말씀 그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조금 깁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30장 6절, 31장 3절,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30장 6절, 31장 3절, 여호수아 1장 9절 네 군데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한 절 우리 순서대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넌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새 품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30장 6절, 31장 3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 통독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약속해 주시고 먼저가 싸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약속해 주시고 먼저가 싸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앞부분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뒷부분, 레위기 전체, 또 민수기 앞부분은 사실 성경 읽기에 가장 고난이도 장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너희가 지킬 율법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계수, 우리 인구조사하는 장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딱딱한 율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읽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한 건데 15명 이상은 열심히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끝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왜냐하면 읽기 어려운 장들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시내산에서 이렇게 성막을 짓고 또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제사하며 또 이렇게 너희가 군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수기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정말 많이 불평불만을 갖습니다. 정말 수십 차례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죠. 저항하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기로 하시고 그리고 2세대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거죠. 복음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옛사람을 십자가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 그 성령을 따르는 새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가 이제 끝나가요. 다 끝나갑니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모압에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자, 신명기. 다시 신, 명할 명.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증거하는데 크게 두 파트예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시내산 언약의 파트고 1장부터 26장이에요. 그래서 과거 역사와 지금 너희가 지켜야 될 율법, 과거지만 여전히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모압 언약은 이제 모압산에서 모세가 새롭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7장부터 34장 말씀 보면은 그런 옛 언약과 비교한 새 언약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신명기는 이제 두 번째 말씀 선포인데 이게 뭐냐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설교는 40년 동안 민수기의 그 행적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뭐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 신명기 8장 내용 기억나시죠? 그 40년 동안의 민수기의 내용을 회고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그 다음 세대의 제너레이션에게 말씀을 증거하시죠. 자, 그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은 좀 더 자세한 율법에 대한 풀이와 순종에 대한 촉구를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신에서 언약 및 모세 언약을, 그러니까 신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갱신하여 선포하여 다시 한번 모세 언약을, 모압 언약을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세 번째 설교, 신에서 언약을 언급함과 동시에 모압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캐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자꾸 언약을 어기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꾸 다시 찾아와서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가 언약하십니다.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잘 반응하긴 하지만 사실은 잘 반응한 것보다 더 많이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 어떡하세요? 다시 찾아와서 다시 약속해 주세요. 다시 언약해 주세요. 다시 치열업 해 주십니다. 그 반복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이삭, 야곱, 여러분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똑같아요.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또 어기고 어기고 또 어기는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와서 약속도 하시고요, 언약하시고 말 걸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속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이 신명기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의 포인트도 이래요. 이런 아까 얘기했던 다시 찾아와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흐름 가운데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모세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지금 너희 다음 제너레이션들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도 기억해야 돼. 너희도 지켜야 돼.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너희 후손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래요. 왜 그렇죠? 죄인인 인간은요 계속 그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요. 거부하고 밀어내요. 하지만 주님의 심정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여 그가 지킬 때까지 찾아가 그와 다시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 우리 주님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찾아가시고 말 걸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언약 갱신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것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금요 기도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다시 찾아와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말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힘내라 복돋아 주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맥락이요 단순하게 모세오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에만 여기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하나의 패턴은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어 점점 확대 상승돼요. 사실 모세오경 잘 읽어야 돼요. 모세오경 모르면요 성경 전체를 못 꿰뚫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구속사적 읽기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 성경 읽기라고 그랬는데 결국 구속 언약의 성취인데 구속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자, 다 생략하고 가운데만 볼게요.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 교제의 핵심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근데 아담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 맺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 언약을 버렸잖아요. 자, 그 버린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언약을, 구속의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증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된 이 연합과 교제의 핵심인 이 언약이요 사람은 계속해서 파기해요. 파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키지 않습니다. 아담도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담의 후에 가인의 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라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일부 일처제의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깨버리고 일부 다처리 시작한 정말 악인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을 저항하지 않습니까? 노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노아와 새롭게 시작했지만 노아도 어때요? 결국 노아의 후손에서 결국은 바벨탑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도 결국 계속해서 인간은 파기하고 파기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굳세게 사무엘 7장에서 언약을 맺지만 감당하지 못합니다. 계속 파기해요. 하지만 하나님 어때요? 찾아와서 다시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세요. 리뉴 계속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결국 그 언약은 무엇을 향해 나가게끔 돼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향하여 나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악하여 언약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언약을 갱신하신다는 거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악하여 언약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언약을 갱신하신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다시 찾아와서 약속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미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예상과 예언이 등장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애쓸지라도 죄의 덩어리, 진노, 죽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서 찾아와 다시 언약하시고 다시 언약하셨던 하나님. 하지만 결국 무엇을 예언하고 바라보십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냥 너희가 완전히 새롭게 된 마음으로 나를 예배할 수밖에 없게끔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다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이어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사실 신명기 30장 6절은 새 언약의 클루, 흔적이에요. 힌트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새 언약이 등장한 건 뭡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에요? 너네가 계속 파기하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파기할 수 없게끔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갈게.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너희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 마음에 내 율례를 새겨버릴게. 여러분 이 비슷한 메시지가 에스겔에도 등장해요. 에스겔 여러분 36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장 26절부터 2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뭐예요? 마음의 할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우리 마음에 뭘 새겨버리는 거예요? 주 율법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 무슨 법이 새겨져 있어요? 성령으로 새겨진 생명의 법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걸 여러분 믿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갱신을 계속하시며 새 언약을 바라보셨는데 우리는 이미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세요. 계속해서 다시 찾아와 약속해 주시는, 결국 포기하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시 찾아와 약속해 주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 있으세요?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보셨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한 단어 꼽으라면 전 언약을 꼽고 싶어. 언약, 구속 언약. 그것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서언약이고 복음일지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우습게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약속해 주셨다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니 여러분이 포기할지라도 계속 주님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갱신하여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시 찾아와 약속해 주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고요, 그것 의지해서 다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이제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데 첫 기도가 뭐였는 줄 아세요? 주님 빡셉니다. 그거였어요. 주님 빡셉니다. 어휴 주님 쉽지 않네요. 저에게 주신 부르심, 사명이 마지막 때의 세례요한과 같은 사역자인데, 그 마지막 때의 세례요한과 같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목회자예요. 정말 참된 종이요 목자인 목회자. 그것만 감당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사로서의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바르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통달해야 돼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과 소명이 있어서 저에겐 교사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교사로서의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애통과 경탄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아픔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회복을 찬송과 비전을 바라보는 경탄 가운데 증거하는 애통과 경탄의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제 소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목회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세 가지 소명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해석학 계속 공부해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 공부하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와, 이게 너무 힘듭니다, 주님.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주님, 이 공부까지 제가 왜 또 감당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주님의 약속의 부르심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마지막 때 세례요한이라는 콜링 때문이다. 그러하니 너는 이것을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불렀으니 나를 의지하고 나의 언약을 붙들고 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을 붙들어라. 그렇게 계속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너무 빡셉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다시 마지막 어떻게 됐냐면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처음과 끝이 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주신 말씀과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언약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언약과 말씀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붙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붙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과거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지체들 중에서 목회자로서 콜링받은 지체들이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저를 만나길 꺼려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 부르심 어떻게 됐니? 물어보니까.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도전합니다. 다시 찾아와 약속해 주시는 그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메시지 다시 찾아와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복 전쟁해서 이제 정복한 다음에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인데요. 그 승리의 키워드는요 믿음과 순종이죠. 자, 그리고 13장부터 24장은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 땅 분배는 결국 가나안 땅을 넘어서 천국의 참 안식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정복자 대신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싸워주는 전쟁,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3절 말씀 또 신명기 31장 3절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보다 앞서 내가 간다라고 그래요. 특히 너희보다 앞서 누가 가요? 나의 사자가 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잘 모르실 텐데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놀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어떡합니까?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끊겠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과 권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전쟁을 끝내놓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명기 31장 3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대. 언제요?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23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먼저 건너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보면 진짜 있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성공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누굽니까? 많은 학자들이 또 저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현현하시는 장면이 꽤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냥 천사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성봇은 거룩하니라. 누가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다 했던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 No.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싸워주심, 먼저 싸워주심, 먼저 가서 다 승리해 주심,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가든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하여 먼저 가서 이미 다 싸움을 끝내놓으신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우리가 뭐 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사자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게임을 끝내버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먼저가 싸워주시는 주님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가 싸워주시는 주님. 자,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먼저가 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정작 내 일상에서 내 삶에서 너무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해보면은 먼저가 주님 싸우고 계신데, 지금 너무나 열심히 싸우고 계신데 다 이겨놓으셨는데 혼자 영적인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에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인생. 아니 어쩌면은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사단에게 놀아나는 인생. 그런 삶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가 싸우고 계세요. 할렐루야. 너무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대와 쳐들어왔을 때 어때요? 엘리사가 여러분 그 시종이 막 덜덜덜 떨면서 어떻게요 이렇게 할 때 시종이 눈을 뜨게 그 눈을 뜨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는 여러분 잽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그 천군이 보호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먼저가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이 좀 경제적으로 조금 살짝 좀 쪼들린 상황이 됐어요. 제가 좀 살짝 쪼들리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풀어가실 때도 있지만은 좀 압박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지지난주였던가? 지지난주였네요. 좀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돈을 주십시오. 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은 없거든요.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먼저가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일이 났어요. 그 다음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1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누가 이렇게 정기 후원한 거 그냥 그날 딱 들어온 게 아닐까요? 맞아요. 10만 원씩 도와주시는 어떤 성도님의 헌금이 그날 마침 또 들어왔어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뭐 원래 하시는 분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성도가 적지 않은 돈을 또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외부의 어떤 성도가.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은 거에 좀 일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뒤인가요? 이틀 뒤인가? 또 어떤 분이 또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필요한 만큼 채워진 거예요. 이런 표정들 보니까 또 목사님 또 저런 간증하시네, 약간 이런 표정들인데 저한테는 또 체험인 거죠. 근데 제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 먼저가 싸우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십시오. 제가 주님 이렇게 기도 처음 한 거예요. 지금 역사하세요. 그럴 땐 주님 정말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해결된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압박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진로의 압박들, 여러 가지 관계의 압박들,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압박들이 오죠.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멀리서 여러분의 힘들과 어려움을 보고 있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위에 싸우려고 지금 여리고 앞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할 때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선포를 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여리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힘든 고통의 아랑군대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여러분 떠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가 싸우시는 모습, 그 아랑군대보다 훨씬 압도하는 그 하늘의 군대를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신앙은 바로 이 전쟁인 것 같아요. 따라해볼게요. 신앙은 평안 전쟁이다. 다시, 신앙은 평안 전쟁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얼만큼 주 안에서 평안하게 붙들어 가느냐가 신앙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붙들 수 있죠? 먼저가 싸우신 주님, 먼저가 일하시는 주님. God will make a way. 주님이 길 여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현실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현실을 도피하지 마세요. 먼저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다 맡기고 기도하며 여러분 해야 될 지금에서의 부르심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길을 여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적용, 먼저가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일 거예요. 자,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 있지만 여러분, 신명기와 민수기에 크게 두 가지 메시지예요.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는요, 다시 찾아와 약속해 주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의지해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일어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먼저가 싸워주신 예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해야 할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와 말 걸어오시는 그 주님 앞에, 먼저가 싸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능력은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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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시간 통솔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기에 그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 걸어오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먼저가 싸워주시는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말씀 기억하며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